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 중에 두 종에게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주인이 그 종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던 종에게 칭찬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또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해서 좋은 것을 남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다음에 저의 어떤 사역이 다 끝나고 또 저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런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목회 잘하고 학교 일 잘하고 수지광성교회 돕는 일 잘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안드레 목사님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다 그랬는데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야기해 봅시다. 옆 분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다시 한번 다른 분한테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서로 하신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어떻게 찾아오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결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비유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2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요, 슬기로운 5 처녀,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자기가 결혼한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등불에 등잔에 기름이 있었지만 늘 신랑이 안 찾아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그것 말고도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야지라고 생각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그것을 채워 넣는 그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언제 신랑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3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 가운데 소중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줘서 그것 갖고 잘 해봐라. 그리고 먼 데를 간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2명의 종은 무엇인가를 남겨서 아까 제목에 나왔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고요. 1명의 종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숨겨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뺏기고 자기 것도 뺏기고 슬피 울었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양은 의인을 비유하는 거고 염소는 악인을 비유해요. 심판 때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딱 두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딱. 그리고 양에게는 상을 내리는 거예요. 참 잘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왜 상을 받아야 됩니까? 네가 나를 대접을 잘했다. 나에게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거다. 우리가 당신께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에 악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악하다. 왜 악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 우리는 함부로 한 적 없는데요? 아니다.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세상에 사는 작은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함부로 한 것이, 나쁘게 한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책임, 추궁을 당하고 야단을 맞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야기로 나눕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열처녀, 그다음에 종들, 그다음에 양과 염소. 그리고 그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신랑으로, 때로는 어떤 주인으로, 때로는 임금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연극으로 하면 막 여러 가지 일인 다역을 하면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다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이제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사람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머리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 그렇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정 있는 신앙인, 충성된 신앙인, 그렇죠? 맞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손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손이 아니라 남을 위한 손. 먹여주고, 그래요. 주방에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구역에 봉사도 하는 그런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다 소중하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자, 머리, 지혜가 필요하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머리의 신앙도 필요하고요. 마음의 신앙, 그냥 대강 묻어두었던 한 종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던 두 종처럼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라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우리의 행함, 착한 행실이 또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말의 때를 향한 결국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렇게 머리와 마음과 손에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중에는 그렇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요. 결국 바르게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먼 시간에, 먼 후에, 훗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나의 마지막, 오늘이 나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구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찬양의 시간이구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설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어떤 가치,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조금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조금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많이 받은 사람. 둘째, 조금 받은 사람. 아주 조금 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쪽에 속한 사람일까? 근데 사실은 받은 걸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생각은 내가 받은 양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사람의 상황에서 받은 것의 차이를 대하는 두 종류의 인간의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받은 것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 한 종에게는 2,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비유의 설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양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개도 주고요, 아주 많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3개, 4개 준 사람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2개 줬고요,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2가지 모양새로 나누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만큼을 남겼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5달란트 가지고 3달란트, 4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 갖고 열심히 일했나 봐요. 2달란트 갖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사람도 100%, 그러니까 200%를 주인께 다시 드린 거죠. 주인이 행복해합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온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를 칭찬하는 그 주인의,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주인이 기뻐하는 것 같죠. 불러서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5달란트면 굉장히 큰 건데요, 내가 적은 일을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잘하였구나,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사실은 주인은요, 그 5개 맡긴 거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맡길 더 큰 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으니 나의 즐거움에. 지금 그 마음이, 주인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엄청 좋습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반대로 들었을까요?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인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이고 주인의 마음을 나름대로 읽고 주인의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자신에게 준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왜 묻어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답을 제 자신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 묻어뒀는지.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시나. 그 양에 자신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의 능력을 모르시는구나, 서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내가 이런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건들지 않고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진짜 말하면 나에게 맡기신 그것,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술이 나서일 수도 있고 작은 것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삶에 열정이 없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상대적으로 2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아까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차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비록 자기는 2달란트 받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칭찬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참 좋은 칭찬이죠. 어떤 거랑 똑같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요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사실 그것에 큰 마음을 안 두세요. 2달란트 남겼고 또 5달란트 남겼고도 큰 마음을 안 두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열심, 주인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살아왔던 종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2개밖에 안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했구나, 똑같이 일했구나,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내가 조금 더 많이 4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5달란트 받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작은 것, 물질, 시간, 건강, 교회, 교우, 작은 것,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께 드리기 위해서 일한 종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큰 거 받은 사람에게 더 칭찬도 안 하세요. 열심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상급 주시고 똑같이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왜 흔들릴까? 내가 왜 넘어질까? 내가 왜 포기할까? 내가 왜 주인을 미워할까? 실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런 이유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묻어둬 버린 거예요. 마음을 안 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의 달란트?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4월 달에 되면 교생 실습하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 또 총신대생들, 또 안신대생들이, 신학대 학생들이 와요. 기독교 교육, 성경, 종교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작년에 어떤 친구가 왔냐면 휠체어를 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부자유죠. 그러니까 몸이 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도우미가 있어서 안아서 태워야 되고, 도우미 택시를 타고 오고, 도우미가 하는, 엄청 그 사람을 챙기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 못 보내고, 뭐 장신대에서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특별히 이석영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속으로 걱정해요. 훌륭하고 똑똑한 애들이 와도 어렵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엄청 놀라운 게요, 교생 실습을 하는 중에 저에게 가장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 친구가 그 친구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왜? 휠체어를 타고 아무것도 못해,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모든 시간 제일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도우미한테 밀어달라고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까지 하고, 학생들이 막 신앙수련회 때 옆에서 제가 참 춤을 참 못 춰요, 그렇죠? 찬양을 율동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거기 가서 하겠다고. 그리고 와서 안 되는 거 손을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게 전도사님들의 모습이고, 저게 장신대생들의 모습이고, 저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구나. 다른 교생들이 입대까지 제가 20년 동안 교생들 받으면서 했던 거, 그들에게 했던 그 어떤 감동과 열정, 그 이상 이 친구가 다 뿜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생 일지를 썼는데요, 제일 잘 썼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근데 친구를 불러다가 시켜갖고 또 이거 써줘. 자기 하면 그거를 쓴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쓰는 사람이. 불쌍하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의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은주 선생님, 은주 선생님 알 텐데, 그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와, 그 친구가 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가 최고라고 인정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양 때문에 몇 가지 개수를 쉬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을 품으시는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은 결산을 합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5달란트 와. 너 어떻게 했어? 2달란트 와. 너 뭐 했어? 1달란트 와. 너 뭐 했어? 뭐 하시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은 결코 땅바닥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것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들을 주인이 결산했듯이 우리를 결산한다는 그 말씀. 2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결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안겨드리자고요. 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일했는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어려웠을 텐데 정말 잘했다. 힘든 거 많은 건 내가 다 알거든. 근데 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너다. 이제 더 큰 상급을 너에게 맡기리라 칭찬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먼 훗날 인생이 끝나고가 아니라 그때도 그때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다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디 주석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남기시는 분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비유 중에 혹시 그런 비유 나오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만 남긴 사람 혹시 보셨어요? 2달란트 잃어버리고? 그 비유 안 나오잖아요. 2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 잃어버리고 1달란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빵원이 됐는데요. 근데 그걸 야단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왜? 이 주인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을 종들에게 갖게 하셨는데 종들이 그 주인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어르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거지요.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보고 이거 하면 힘들고 이거 하면 내가 무시받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을 더 남겨주시고 저희에게 칭찬하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의 주인처럼 그것을 주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에 봉사하실 때, 교사든 찬양대든 구역이든 식당이든 전도대든 모든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선한 청지기,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